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오늘은 모처럼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계대결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대결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 속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분파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주요한 유대교의 분과였다고, 제가 예수시대의 중요한 분과였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위에서, 그 제도의 근간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만 자식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혈통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형은 상속자가 없이, 자식이 없이 죽었지만 이 형의 가문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재산권이 그 확대 가족, 그 가문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가정이 지나치게 부자가 되거나 어떤 특정한 가정이 지나치게 가난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재산은 희년에 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희년이 아니래도 그 가문 안에 재산이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문으로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안에서 재산권이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아들이 없고 남편도 잃고 나면 이 여인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남편도 잃은 여인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생존권을 그 가문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계대결혼의 매우 중요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사회적으로 아주 강한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5장을 읽어보면 만약에 동생이, 형이 죽고 이 계대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 결혼을 거부할 경우에, 물론 거부는 할 수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비난과 수치를 감당을 해야 됐고요. 심지어는 물론 성경 전체에 한 번 기록된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계대결혼을 거부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셔서 죽음을 당한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는 거죠. 어떤 여인이 있는데 결혼하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또 돌아가시고 그 동생하고 결혼하고 이것을 7번을 반복했을 때 그러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확하게 우리 개념으로 표현하면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의 의도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땅에서의 관계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죽음 이후에 이런 관계들에 얽히고 설킨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부활이라는 건 없는 게 맞다 하는 취지로 지금 예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쩔 수 없이 저는 성경이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은 사도신경을 배울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서 지난 9월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큰 흐름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설교의 목표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저에게 설교의 목표 하나를 정하라고 하면 저는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설교를 듣는 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는 것이 저의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기보다는 제가 설교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위로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방식의 설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심적으로 제가 믿는 성경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고요. 가끔 가다가 A라는 방향으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 A가 아니라 B라고 하면 저는 용기 있게 여러분 A가 아니라 B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제가 정직한 설교자가 되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고 묵상한 우리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성경의 큰 흐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었던 성경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요. 어린이들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자신들의 출생에 대해 알지 못하듯이 우리 역시 영속하는 삶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해내면서 개신교의 종교운동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내가 태어나면 어떤 세상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하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도 여기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자,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의 심판을 받고 그것으로 구원의 이야기가 끝난다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의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 심판이 이루어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런데 그 심판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그 최후의 구원, 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서 성경은 죽음 직후가 아니라고 하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자, 표정들이 굳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문제도 역시 부활 역시 착한 사람만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악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 죽고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을 경험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장이라고 흔히 우리가 이름 붙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 51절과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 역시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예수께서 최후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일어난다는 암시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살펴보면요,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 죽음의 직후가 아니라, 죽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 혹은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할 때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더군다나 제가 부담임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 교단별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았는데 가장 보수적이라고 믿는 교단의 신학교의 교수님도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흐름대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시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흐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죽음과 우리 육신의 죽음과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몸의 부활 사이에는 분명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달라요.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하면 연옥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해결을 합니다. 개신교회는 공통된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신학자들은 중간기 상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중간기 상태. 그러니까 무엇인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중간적인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과 마지막 몸의 부활을 통한 완전한 구원 사이에. 그런데 가톨릭의 연옥과 개신교회가 생각하는 중간기 상태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가톨릭에서의 연옥은 죽음 이후에 구원과 심판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중세 가톨릭의 면죄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면죄부 이야기는 한두 번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이 면죄부를 판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학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를 산다는 건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는 건 그 자체로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의 신학은 누군가 이미 죽었는데 그 자손이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 좋은 일을 많이 한 그 행위의 결과로 이 이미 죽은 사람들의 연옥에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 신학이 있으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동이 나타난 거고요. 그러니까 자손들은 좋은 마음으로, 왜? 교회에서 신학 구조가 그런 거예요. 당신이 1억 원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면죄부를 산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에는 교단을 막론하고 어느 교단이든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그 사람의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심판이 결론이 내려진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행할 때 지금 이 땅을 떠난 분이 천국에 가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인 모순이 아닌 겁니다. 왜요? 죽음 이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바로 이분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결론을 바꿀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 때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실 때 지금 이분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할 때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만 정확하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은 누군가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들이 있었고요. 그 강도 가운데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좋은 곳이 있다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뭐 음부 이런 단어를 통해서 나쁜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어떤 상태에 우리가 놓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한 번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몸의 부활을 지나야 정말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 또 최종적인 심판이 끝이 난다고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된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게 해야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부활할 때? 중단기 상태에 대해서는 몸은 없지요. 영혼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구원은 몸과 함께 받는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때는 어떤 상태인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분은 예수예요. 예수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래도 이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고요. 그 전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역시 이 땅에서의 몸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요, 그래서 그 몸의 상태를 신령한 몸, 영의 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사무실에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을 어디 시골에서 사시는 원로 장로님이시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신 이유는 본인이 이제 연로에 가셔서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화장을 원하신답니다. 근데 그 자제분들이 크리스천인데 아버지 나중에 몸이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화장은 절대 안 됩니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들들한테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린 거예요. 몸의 부활은 맞는데 그 몸이 그 몸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화장을 하지 않아도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이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마 그 자제분 중에 한 분은 또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재료가 어떻든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수 있습니다. 또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성경은 말해요. 연속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쉬운 거예요. 정삼위는요, 몸이 부활하면 그때도 정삼위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연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지만 그때의 몸은 지금 이 몸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입을 때는 고혈압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당뇨병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무릎 연골도 좀 제대로 생겼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머리숱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웃으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웃어주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주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부활시키실 때는 그때 그 몸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 회복하실 완전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정삼위는 정삼위로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저는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부활할 때는 시집장가를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게 있어요. 죽음 이후에 특히 마지막에 몸이 부활할 때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사두개인들의 질문하고 이어져 있잖아요. 7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누가 남편입니까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죽음 이후에도요,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여러분을 지극히 미워하고 괴롭혔던 사람을 나중에 몸이 부활할 때 만나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정말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몸이 부활할 때 만나고 싶으세요? 지금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 지난주 오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될 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 살펴봤다는 거죠. 그럴 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임하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거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이렇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경험할 때는 이 땅에서 맺었던 관계 역시 어떤 유형으로든지 변한다는 겁니다. 어느 만큼 어떻게 변하는지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만약에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상황에서 지속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그게 구원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는데 그 세상에 증오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 세상에 차별이 있다면요. 그러면 그 세상은 눈물이 없는 세상일 수 없잖아요. 아픔이 없는 세상일 수 없잖아요. 슬픔이 없는 세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하시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실 때는 우리의 몸이 마치 나는 나지만 새로운 몸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들의 모든 관계 역시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품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아도요, 이 비전이 구약부터 있거든요. 구약의 가장 분명한 이때의 비전이 이사야서의 예언인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노래도 불렀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2절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서로 먹어야 됐고 공격해야 됐고 무서워해야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서로 잡아먹지 않게 될 것이다. 서로 미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서로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도 뱀을 보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다도 싫어요, 그냥. 그런데 그런 관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구원하실 때는 이 땅에서 맺었던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관계 역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세상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미움과 증오와 박해가, 차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이 혼나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근거해서 그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혹시 임사체험이나 내가 본 천국류에, 내가 천국을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나 인터넷 영상이나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권하질 않아요. 왜요? 그 체험이 진짜라고 해도요, 그 체험들은 하나같이 본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천국에 갔다 온 분은 천국이 18세기예요. 묘사하는 그림을 보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진짜라고 해도 그 경험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필터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 필터는 자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왜곡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굳이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계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담임 목사로서 애정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은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 하나를 덧붙이세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논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 출애굽기의 시대는 이미 족장 시대가 지나고 한참 지났잖아요.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의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신 것은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분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적어도 예수님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지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린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죽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안 죽어요. 그 생물학의 논리로, 의학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죽는데 안 죽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죽음을 통과해도 단절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사라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35절에서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사랑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결코 약해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죽음 후에 어떤 과정을 어떻게 이끄시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집안이 다 공부를 잘했대요. 이 시대에는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위로 있는 분들이 다 명문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쉽게. 이분에게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찾아옵니다. 더군다나 중학생이니까 청소년시기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는 게. 그러다 급기야 고등학교를 재수를 하게 돼요. 시험을 못 봐서.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굉장히 큰 자괴감과 열등감, 집에만 가면 그 부모의 그 시각 때문에 오는 피해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크리스천이 아니었는데 진학을 하고 보니까 미션 스쿨이었던 거예요. 이제 성경 과목을 의무로 들어야 되는데 성경 과목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도와주시려고 네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보를 가져오면 그러면 성경 과목 점수를 잘 주겠다. 90점 주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단지 성경 과목 점수를 잘 받으려고. 근데 교회에 가서 그냥 주보만 가져오기 뭐하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설교를 듣는데 본인은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 마음에 꽉 부딪혀 오면서요,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힘겨워했던 그 고등학생이 이런 글을 씁니다.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세상과 다르구나. 내가 뭘 잘해서 특별하게 잘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못나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그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요,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열등감과 완전히 이별했다. 열등감과 이별하자 내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 내가 경험해보니 비교의식과 열등감은 처절하게 싸워 이겨야 하는 극복 대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태어났으며 지금도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이별 대상일 뿐이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간의 문제와 우리와 부모, 자녀 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치유합니다. 사랑이 회복시켜요. 사랑이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타락한 사람들이어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사랑의 근본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정말로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 주변 가족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치유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은 나사렛 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신민구 목사님이란 분이었어요.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17분의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만났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에 한국 컴패션 대표를 역임한 서정인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비슷해요. 신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었다.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그냥 나이기에 사랑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사탄의 이야기예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은 아주 성실해요. 정말 그분처럼 성실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아주 성실하게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너 예배 이따위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할 것 같아? 너 헌금 이만큼밖에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할 것 같아? 너 성경을 그렇게 모르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할 것 같아? 네 성품이 그렇게 못났는데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아?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이 세상에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 없거든요. 점점 사라지거든요.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도 조건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아주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니까 모든 사랑이 조건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조건적인 것 같은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 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 광야 같은 삶을 이겨낼 힘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죽음을 직면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죽음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탕부, 사랑을 아낌없이 탕진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아낌없이 다 써버리신 하나님,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시고 죽음마저도 넘어서서 몸의 부활을 통해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 담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죽어도 몸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관계도 새롭게 회복되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조리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만 실현되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내 안에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이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버티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더 높은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버티고 살아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가득 담아 일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